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 14번째 시간. 한 번 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 오늘 한 학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따로 시험이 없어서 다음 주에도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 한 18장까지 좀 달려가 보고, 못하면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습니다. 21장까지 조금 숨가쁘게 좀 달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5장에서부터 좀 논의를 좀 하죠. 15장 18절에서 27절. 성구는요,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당할 핍박을 예고하시는데요. 이러한 단조의 노래와도 같은 말씀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겠지요. 아무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예고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로는요, 핍박 예고는 그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결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려는 거죠. 무엇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될까요? 무엇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될까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먼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세력도 당연히 싫겠죠. 그죠? 우두머리가 싫으니까 그 우두머리와 한편된 자들은 뭐 더더욱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핍박이 성도들에게 미치고 교회에 이제 박해의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신자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밝혀주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신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지 마셔야 되고 당혹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을 받으며 증인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 중요한 말을 제가 여기 했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이제 예수 믿고 고난을 스킵하고 쭉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이러한 시나리오로 우리의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우리가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사실 누구도 고난과 핍박이 들어와 있는 시나리오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들의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증 도장을 찍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우리들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것.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대본을 따라 발맞춰가는 것이에요. 그 대본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대본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극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가 풍요롭게 만드는,
또 드라마 안에서 우리의 배역들을 친절하게 소화해내면 되는 것이죠. 불시험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시나리오였다. 그러니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작고 큰 시련들을 건너가셔야 한다. 담담하게 서야 한다.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너무 충격을 받지도 마세요. 담담하게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맞이하시고 상대하시고 또 헤쳐나갈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핍박을 예고하는 이유는 결국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단지 핍박 앞에서 소극적으로 이상히 여기지만 말자, 그리고 받아들이자고 하면 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핍박 앞에 서서 맞서게 하시려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이지만 중요한 건 그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나리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핍박 없는 길들을 향해 우리를 초대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신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죠. 우리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신 분이시죠. 중요한 말을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나리오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놀라게 되지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핍박과 역경과 고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놀래게 돼요. 이상히 여기지 않으려고 해도 또 그런 어려움이 오면 놀라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시나리오를 이끄시는 하나님.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시나리오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 시나리오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어떤 시나리오를 썼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참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고난이 있다가 아니라, 다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나리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나리오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나리오는 핍박이 있기에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그 시나리오를 이끌어가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계획을 생각하면 담대할 수 없죠. 그러나 고난이 있는 계획을 누가 세웠냐 하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 담대할 수 있다니까요. 목이 아파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고 자꾸 이러니까. 네? 담대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결말은 뭐냐? 우리를 언제나 위하실 뿐만이 아니라 결말이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최종 결말은 뭔지 아세요? 핍박이 아니에요. 최종 결론은 핍박을 통한 승리예요. 최종 결론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지나 부활이에요. 고난을 지나 뭐요? 부활과
아픔을 지나 승리해, 승리. 전반전에 골을 먹을 수 있지만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후반전의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역전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고 이루어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박해가 있는 시나리오가 작동된다고 해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핍박이여 올 때면 오라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적용하기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두는 핍박 이상히 여기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나리오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해되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시겠어요? 그건 사단의 세력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자리로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기 원하신다고요. 진짜 잘되는 자리로, 진정한 잘됨, 기복적 잘됨이 아닌 진짜 잘됨,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이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워낙 또 눈물이 많은 데다가 또 제가 강의하지만 제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요. 오늘의 기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최후 승리를 내다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서 못하겠다. 핑계라고요. 주님이 다 이런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이상히 여기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핍박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길들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핍박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업어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손잡고 가시다가도 힘드니까 우리 등에 업으시고 달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핍박이라면 뭐 두려워요? 담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성구는 13절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용인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다라는 말인데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라는 뜻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는 끝맺음이 중요하다. 이 끝이 중요하다고요. 집다주 15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끝났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저도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전보다도 더 좋은 강의를 지금쯤이면 강의하기 싫다고요. 정말 저도 지쳐요. 그러나 이전보다도 더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시작이 좋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시작만 좋았어도 안 되고 갈수록 좋아야 돼요. 갈수록. 끝은 더 좋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고 그리고 나서 떠나니까 끝이잖아요. 제자들과. 그런데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더 위대한 역사를 펼치게 하시겠다. 용두사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Great things. 더 위대한 일들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시하게 사는 것 견디지 못해 하셔요. 이런 말이 있죠.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여러분 3류 인생 살다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안에 우리는 3류 인생이 아니에요. 최고 VIP예요. 그 자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전성기에만 귀하게 쓰이다가 쓸쓸하게 퇴장하는 인생의 자리로 초대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더 중요한 자리로부터 덜 중요한 자리로 물러가는 그런 추락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들을 떠남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했던 임재의 자리에서 그들을 떠나시는 부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이 마무리가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시하게 부름받지 않았다고요. 그저 잘 나가던 시기 몇 년 동안 쓰이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끝은 더 좋을 거예요. 점점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제가 무슨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나이가 들면 덜 소중한 사람이 돼요. 은퇴의 자리로 물러가고 참 서글픈 권좌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으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는 우리는 더욱더욱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간 거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날로 간 거나 축복의 자리, 은총의 자리로 계속 더 great things,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더 위대한 역사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대접하기 위하여 부름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난 게 대박 난 거예요. 저도 대박 났고 여러분도 대박 난 거예요. 대박 인생들이. 왜요? 주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분. 여러분 나이가 들고 더 중요한 자리에서 한 걸음씩 뒷걸음질 쳐야 되는 우리 현실 앞에 초라해하지 마십시다. 주님 안에서는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그와 같은 초라함은 없어요. 없어도 돼요.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그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실 거예요.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꽉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30대 하나님을 아는 것과 50대 하나님을 아는 게 다르다고요. 60대 하나님은 어떻게 더 풍성히 알 수, 더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함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들에 쓰일 수 있는 거. 더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것이 그분을 상실감으로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위한 더 큰 일을 예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상실감에 떨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얼마나 제자들을 아꼈어요. 근데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깊은 연민의 정의 자리로 떨어지겠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다고요.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제자들이 더 위대한 사역에 쓰여지는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가심이 슬프지만 육신적인 떠남이 슬프긴 해도 그러나 기쁘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니까 괜찮고요.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더 초라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후에 더 위대한 great things, 더 위대한 일들에 쓰여질 수 있음을 바라보시. 그 사역의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사도행전에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손수 땅끝까지 나가고 위대한 열매들을 거두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사역에는 그분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훗날에 어떤 형태로든지 맺어질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손안에 그 사역의 열매가 없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그 결과물들이 오늘 당장 수치로 우리의 시야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훗날에 맺혀지게 될 또 이름 모를 곳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펼쳐지게 될 사역의 열매들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수확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일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과 더 이상 육신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슬픈 이별이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결코 인간적인 슬픈 이별만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이 이루어내게 될 전 우주적 공동체, 그 교회가 생겨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벅찬 감격으로, 벅찬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희망찬 이별. 제가 만든 표현인데 제가 만들면 이렇게 좀 표현이 안 좋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뭐 자꾸 만들어야 돼요. 희망찬 이별. 희망찬 이별. 무슨 노래도 같아요. 어디 희망찬 이별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희망입니까? 제자들이 이루어낼 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며 이별의 아픔을 뒤로 물리치시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난 후에 더 위대한 시대, 더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두고 사역하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적용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사역들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증인이 되는 사역들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온갖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요? 땅끝을 넘어 로마, 스페인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참으로 복된 자리로 나아갔죠. 그들의 복음 전도자들을 가로막을 수는 있었으나 복음을 가로막지는 못했어요. 악한 사람.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옥에 투옥되기는 해도 복음은 계속 진전되어져 가고 교회는 흥황하여 더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성령께서
이 역사들을 펼쳐가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한순간 쓰이고 다 버림받잖아요.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도 보세요. 왔다가 사라져요. 노래 한 곡 히트 치고 사라져. 그러나 예수님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날로 날로 더 푸르게, 날로 날로 더 위대한 일들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시공간을 넘어서 펼쳐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가능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기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이전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경험하는, 이전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경험하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